하나님, 오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읽고 묵상합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면서 그때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진정한 목격자여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일정들을 쭉 보아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복음서들 마태나 요한복음이나 오늘 읽었었던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들의 차이점이 발견되는데요. 이 차이점은 사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자의 특별한 관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을 굳이 택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순환의 과정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이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것도 여러 사람의 모습에 심정들을 표현하면서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었고요. 성만찬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긴 가르침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나는 포도나무고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읽었었던 십자가 위에서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 있었던 첫 번째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모두 7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3개를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읽었던 대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를 기록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말씀은 모두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많이들 풀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 3가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43절에 예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강도라는 의미를 빼고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께 원하소서라고 하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의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시편에서 보통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송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죽음이 아니라 잠이 들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떠나시게 됩니다. 강도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당신의 나라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오늘 길게 읽었지만 그 주된 여러 가지 빌라도의 신문과 헤롯의 신문과 이런 것 과정을 보면서 특히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도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숨지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하고 사뭇 다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죄인과 의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변에서는 그를 비난했던 무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고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데 또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 행악자들이고 예수를 비난하는 자이고 죄가 많은 자인데 예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욱 죄가 드러나고요. 주님은 더욱 의롭고 선하신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다 가려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는 과정 속에서도 누가복음은 구레네 시몬을 소개를 하면서 마가복음에 있었던 억지로라는 말씀을 빼고 마치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잡혀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언어의 유의처럼 들립니다. 그 전에는 같은 시몬의 이름을 가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의 제자 측에도 스키지 않은 우연찮게 멀리서 찾아온 그 자가 같은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는 자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가 참 어떤 모습이 참 제자인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 그 다음에 멀찍이서라도 시몬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던 멀찍이 바라보던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여인들, 수많은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강도일까요? 아마 강도라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은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마치 성소는 지금까지 성소는 특히 지성소는 휘장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한가운데가 찢어지면서 그 비밀에 쌓여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운명하시고 나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거를 앞에 두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참모습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리마대의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일부터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붙이기까지 과정을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하루를 십자가와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예수의 순한 패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같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